기도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또 상쾌한 공기가 우리를 아주 상쾌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이제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정상에 올라갔다, 그래서 야호 하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이 더 변화가 되고 기도 생활이 내 신앙생활에 뿌리가 되셔서 기도 생활로 풍성한 응답을 받으시고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의 첫 1단계는 요청으로서의 기도 단계예요.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처음에 1단계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부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직장을 원합니다. 직장을 주세요. 아니면 다른 등등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죠.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큰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 복을 주심과 더불어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삭막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다 많은 사람이 구했어요. 주여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 눈을 떠라. 길을 열어주세요. 기머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구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평생 소경으로 살았겠죠. 평생 기머거리로 살았을 거고 평생 중풍병으로 앓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 갔더니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할 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시고, 찾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을 찾아서 12년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그로 인하여 그 병이 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 계시냐? 거기 있다. 그럼 나를 들것에 매여서 데리고 가라. 들것에 매여서 갔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에 내려가지고 그로 인하여 중풍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을 찾아면 만나주시고 만나주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두드리셔야 됩니다. 계시록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문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어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문을 두드리면 우리 구원해 주시죠. 용서해 주세요. 두드리면 용서해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충만한 문이 열려 있어요. 다른 데 문은 다 닫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두드리면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절망이다, 이제 포기다가 아니라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포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에게 천국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요청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관계로서의 기도 단계입니다. 처음에 나갈 적에는 요청 목록, 응답받을 거 10가지 썼다, 20가지 썼다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관계, 즉 만남입니다. 이 단계 기도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 단계 기도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살아있는 실천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실제 만남이고 실제 대화예요. 구할 것이 없어도 머무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아예 기도할 거 없는데 기도해라가 기도할 거 없어. 그러나 기도할 것이 없어도 요 관계의 기도는 가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거기에서 또 다른 기쁨이 있고 듣게 되고 감사하게 되게 됩니다. 관계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예요.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또는 책망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빠를 만나러 가는데 꼭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만나고 요청할 사항이 없으면 전혀 연락이 없으면 이게 좀 지나면 괘씸한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은 뭐예요? 요청할 것이 없어도 딱 만나서 요즘 어떠신가요?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문제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요청할 것이 없어도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육적인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난 아들로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되면 아버지가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잘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자연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와의 관계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기도할 것이 없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다 되니까. 그러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한 거죠. 보통 때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됐는데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요청이 아닌 연결입니다. 힘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고 쉼을 누리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구할 것이 없어가 아니라 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땅의 아버지에게서 하늘의 아버지로 새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야 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육의 아버지는 한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만이 한계가 없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기 때문에 우리의 팔자는 확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가 있지만 자기 아버지 데라를 효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나는 참 아버지를 쫓아서 나는 갑니다. 세상으로 봤을 적에는 불효막심한 자식이지만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 나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과 더불어 이와 같은 축복의 아브라함이 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는 다윗을 버린 건 아니지만 버림바가 됐죠. 사울에게 쫓겨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서 이처럼 훌륭한 다윗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이렇게 이제 관계를 바꾸셔야 돼. 육의 아버지 돌아가셔서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 말하기에 당신도 고아네,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아들로 관계 설정을 하셔서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그 서운한 건 다 없어지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으로 그렇게 관계를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십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우리는 양으로 관계를 설정을 하셔야죠. 나는 양인데 양은 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 분별력이 없다고 합니다. 멀리 보지도 못하고 이 분별력도 없고, 멀리 뭐 양이 늑대가 있는지, 멀리 뭐 사자가 나를 째려보고 있는지, 뭐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몇 걸음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한데 목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나를 인도해요 주세요. 기도가 되잖아요. 양인 나는 방어 능력이 부족하니 목자이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세요. 양은 방어 무기가 없잖아요. 발이 빨라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세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는 것도 못하고, 그냥 물으면 당하는 게 양이. 자,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호해 달라고. 양인 나는 목자가 필요하오니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야로 목자가 되어 주세요. 양인 나는 방황을 잘하고 유리하기 쉬우니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양인 나는 안일하고 게으른 습성이 있으니 목자이신 주님께서 목양해 주세요. 그러면 목자이신 주님과 양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축복이 되죠. 자, 주님은 의사고 나는 환자예요. 출애굽기 15장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가 라파인데 여호와 라파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한 의사가 되시고 나는 환자인데, 그러면 이제 관계 설정이 됐죠. 주님은 최고 의사예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립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의사예요. 심지어 영혼의 의사로서 죽은 나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주님은 정신과 의사니까 나의 잘못된 정신을 치료하실 거고, 주님은 나의 내과 의사니까 내 속을 치료해 주실 거고, 주님은 의과 의사가 되시니까 나의 겉도 수술도 해 주실 거고, 주님은 암 전문의니까 내 모든 암도 치료해 주실 거고, 주님은 나의 삶도 고쳐주실 분이니까 내 삶도 고쳐주시는 분, 땅도 고쳐주시는 분이고, 가정도 고쳐주시는 분이고, 자식도 고쳐주시는 분이고, 심지어는 나라도 고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의사로, 나는 환자로 나를 치료하여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심장이 나쁘면 주님은 삼성병원 심장 전문의보다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내 심장을 치료해 주세요. 기도가 되겠죠? 주님은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자녀를 고쳐주시고 남편을 고쳐주시고 아내를 고쳐주시고 특별히 나를 고쳐주시고, 자,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친구로. 얼마든지 주님은 카운셀러가 되시니까 대화할 수가 있고, 애인이 없으면 주님은 우리 신랑이니까 연인이 돼서 주님, 나 연인이 되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연인관계로, 주와 종의 관계로, 사업을 하시면 주님은 경영주니까, 우주경영자니까 우주경영조의 관계, 주님은 은행장도 되시니까 여러분들 잔고가 부족하면 주님, 내 은행 잔고가 부족합니다. 마이너스 잔고가 아니라 플러스 잔고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은행장 주님이 채워줄까요? 안 채워줄까요? 채워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면 주님 교사시니까 나를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관계기도. 기도하시다가 주여 주세요 하다가 이제 관계기도가 돼가지고 이런 관계를 맺으며 기도하면 기도가 또 무한히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황복으로서의 기도 단계. 하나님, 저 황복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약함이 아니라 성숙이고, 황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황복은 진정한 평안, 신뢰입니다. 애기가 막 떼를 쓰잖아요. 뭐 달라고. 그러다가 품에 안으면 모든 걸 황복하고, 그래서 이제 잠을 잡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황복하시죠. 마태복음 함께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항복하잖아요. 가장 깊은 차원의 기도, 항복의 기도이고 믿음입니다. 그것은 용기이고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항복하지 않고 나 잔이가 안 마셔. 이게 왜 내를 마셔? 그리고 그 잔을 그냥 던져가지고 깨버렸더라면 우리 인류의 구원은 다 박살났죠. 그리고 예수님 잔을 안 드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돼요?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 됐겠죠. 그런데 포기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전권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심판의 권, 구원의 권, 기도 응답의 권, 심지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 받는다고 하나님이 야 네가 다 받냐? 전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예수님 받으셔서 이 하늘에서 땅에서 어떤 것에서도 예수님보다 높은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복하심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바울사도 비두니아로 스페인 쪽으로 가고자 했던 뜻을 내려놓고 항복을 하고 마케도냐로 갑니다. 마케도냐로 가서 유럽 쪽에 복음을 열고 그로 인하여 성경도 기록해서 성경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된 거예요. 내가 항복할 때 하나님은 내가 꿈꾸지도 못한 큰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 죽이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항복을 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이 급히 막으신 다음에 이삭을 살려주시죠. 그래서 이삭을 부활의 이삭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복할 때 하나님은 내가 꿈꾸지도 못한 큰 계획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항복하는 겁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순종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는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1단하고 9단하고 바둑 두면 뭐 1단이 이길 것 같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9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단이 뭐 제 아무리 체력 좋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가 뭐 별다 해도 이 9단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땅이 제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늘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황복기도는 내 뜻, 간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보좌 흔들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겸손 중에 하나예요. 소수만이 황복의 기도를 합니다. 내 뜻 이루어주세요 하다 안 되니까 아유 하나님 안 계셔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마음이 영원하신 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내가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복 기도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는 변화로서의 기도 단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만성적인 질병, 안질이라고도 하고 편두통이라고도 하고 간질로 보기도 하고 다른 걸로 보게 하는 어쨌든 바울에게는 그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아주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3번 기도했는데 더 했겠죠. 3번이 완전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래서 그 가시를 빼주질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환상을 봤죠. 계시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신약성경 13권이 바울 서신인데 바울이 잘못되면 그 성경이 빠져버리면 신약성경 이게 반쪽짜리 하다가 이 성경이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이상한 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해야 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교만의 요소가 있어요. 교만하지 않겠어요? 바울에게는 엄청난 계시, 환상, 더불어 손수건만 갖다가 아픈 사람 얹어놓으면 아픈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그 가시를 준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된 게 아니고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니고 자기 몸에 가시가 빠진 게 아니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누가 변화된 거예요? 바울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자신이 딱 변화되니까 가시가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한 거예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남편이 싹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자식이 싹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사업장이 확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먼저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는 기도입니다. 내적인 변화에서 위적인 변화로 나가는 거고 영적인 작업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먼저 변화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 그 다음부터 내적으로 변화됐으니까 위적의 변화 역사가 나타나서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말, 모든 침묵, 하나님 앞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우리의 성품, 욕망, 생각, 감정까지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있으면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빚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흙에 가만히 있어야 토기장아 빚지. 이게 뭐 지멋대로 도나라면 빚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기에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기도하면 교만이 겸손으로, 조급함이 여유로, 불신함이 믿음으로, 원망이 감사로,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변화가 됩니다. 동기가 정화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변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원합병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합병교회 나가서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서 좀 변화되고 있어. 그러셔야 합니다. 5단계 마지막 단계는 간상 기도 단계예요. 누가복음 10장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신방 왔다고 마르다는 굉장히 바빠요. 야 후라이도 해야 되고 된장찌개 끓여야 되고 슈퍼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사이다 사와야 되고 아주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의 말씀을 그냥 요새 말라는 멍 때리기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마르다가 보니까 화가 잔뜩 났죠. 자, 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주님 얼굴 바라보고 그냥 그거 듣고 그거 힘을 얻는 건 좋은 것 그게 간상기도예요. 마리아가 주님 뭐 고쳐주세요, 뭐 저것 주세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 하시는 말씀 듣고 있으니까 그냥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서 그냥 앉아서 기뻐하고 그 바라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간상기도입니다. 전망 좋은 요새 말하는 뷰가 좋다고 하죠. 뷰가 좋은 그 카페가 있으면 거기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커피 한 잔 갖고 있으면 그냥 보고 좋은 거 아니에요? 동해바다하고 큰 바다. 그것처럼 마리아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하는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을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만히 내 생각, 내 이론, 내가 구할 거 다 내려놓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역사하셔서 야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뭐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 너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사냐?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에 사냐? 왜 거기에 그렇게 꽂혔냐? 뭐 등등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그것에 은혜를 누리는 게 간상 기도입니다. 간상 기도는 우리의 능동적 행위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머무는 수동적 기도예요. 마르다가 바빠가지고 예수님 뭘 좋아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마리아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와 말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마음이 따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 없이 그분을 예배합니다. 언어 이상의 하나님이 내면이 완전히 하나님께 오직 임재만 하늘나라 맛보기 영원한 한조가 맛보기입니다. 이게 간상 기도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건강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와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빚져가도 되겠습니까? 갚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아들로 구할 수가 있죠. 세 번째, 항복입니다. 내 뜻 이건데 하나님의 뜻 더 큰 뜻이 있는데 내 뜻 포기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여시고 아울러 기도를 통해서 누구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라 네가 먼저 변하라. 그래서 변화 단계. 다섯 번째는 간상 기도예요. 주님
있는 그 자체로 연인이 뭐 꼭 명품을 사줘서 백화점 가야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둘이 뭐 어디 가도 다 좋은 거잖아요. 트롯에 뭐 둘이 뭐 손만 잡아도 이 세상 다 가졌다는 뭐 그런 노래 가사 있는 것처럼 그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로 인해서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